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엘서 3장 14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구약 성경 1274페이지 1274페이지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그래서 이 메뚜기의 재앙을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룰 것을 이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는 이제 너희가 깨어 울며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성회를 소집하고 금식을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 남녀노소를 모으고 신랑과 신부도 모으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그렇게 연약함을 당했던 모든 그 횟수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나라 새 영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 이 판결하시다, 심판하시다, 신문하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제 열방, 하나님께 죄악을 행했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해서 요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의 골짜기,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판결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의미. 그 심판의 골짜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표현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들에게
악을 행한 나라들,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블레셋, 애굽, 이 아수르, 바벨론, 이는 하나님께서 다 공의와 정의로 다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원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되었다. 그때는 15절 말씀과 같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마치 애굽에 내린 이 흑암의 재앙과 같이, 그 재앙이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오고 애굽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는 그 날이 이제 가까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 16절에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는데요,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대장이 되셔서 그 심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는 모든 민족과 열방,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팔고 그렇게 아주 수치를 당하게 했던 그 나라들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이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는데, 이것은 마치 이 사자가 이 자기 새끼 사자를 곰으로부터 지켜내고자 아주 부르짖는 그 소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그 소리로요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천사장과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오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강림하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던 교회와 또 어린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그 마지막 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겠다. 시편 여러분 4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모든 자연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영적인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실 것.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세요. 우리가 자는 중에도 한밤중에도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그 동이틀 무렵에 새날이 밝아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이 새벽은요,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밤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깜깜한 가운데 오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마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요 뭐예요? 동이 트는 거예요.
새날이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해요.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즉 보세요. 17절에 그런즉 너희는 나는 바로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환난과 시험 중에 우리는 늘 고민을 해요.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잠잠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주무시는가?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로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마지막 날에는, 그 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간증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막 그러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똑같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에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 그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역사가 끝난 후에 그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는 그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 시온에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방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받는 그날에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 이 시딤 골짜기는요 사망의 골짜기예요. 마치 그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으로 보았던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심판의 골짜기, 그 사망의 골짜기에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샘이 나와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이에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발목을 적셔요, 무릎을 적셔요, 허리를 적시고 헤엄칠 만한 큰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게 계시록 22장의 말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 여기서 드려지는 찬양, 여기서 드려지는 기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를 여러분 마음껏 마시고 가세요. 여기 흐르는 이 생명수에서 마음껏,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생명수가 성전을 가득 채우고는 뭐죠? 이제 생명수의 강을 이루어서 흘러져 나가고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된 생명수의 역사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 살릴 줄 믿습니다. 여기 생명이 여기서 시작. 생명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은요, 교회에 있어요. 생명은요, 예배에 있어요. 생명은 말씀에 있어요. 생명은 기도에 있어요. 이 생명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은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보좌에 계시는, 거기 계시는, 거기 사시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성전으로부터 그 생명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강주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고요, 그 잎사귀는요 치료제로 쓰이고요,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19절, 그러나 자, 애굽은 뭐가 됩니까?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요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또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을 누가 그렇게 막 해코지하고 막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대신 갚아주세요. 에돔이 그랬어요. 애굽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막 진기한 이런 걸 다 훔쳐갔어요. 그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걸 나중에 도로 다 하나님이 다 회수하시고 환수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거든요. 자, 21절, 내가 전에는, 이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전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나중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에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유다와 예루살렘의 피 흘림, 아수르, 바벨론, 그런 악한 대적들의 그런 전쟁 앞에 그 피 흘림 당한 걸 갚아주지 아니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시온에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시고요. 왜 그렇다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에스겔 48장. 모든 것이 회복돼요. 마른 뼈도 회복되고, 성전도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 장 43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 여러분 새벽에 노지한 목사 보러 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돼요. 여기 계셔서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거룩한 성전에 이 시온에 여기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회복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실낙원이 되죠. 에덴이 무너지고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부터 뭐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원시 복음이 예언으로 선포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제 계시록 21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회복하셔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이루실 그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 그리고 또 뭐죠? 공동체의 회복.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은혜의 가정이 되고요. 이 회복을 이루는 또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로 그 회복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우리는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 여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또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